오늘은 스크랜턴 교회가 설립된 지 6주년 되는 날입니다. 2018년 10월 7일 주일 오전 11시 이 스크랜턴에 교회가 세워져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너무 또렷이 기억납니다. 우리 어른들 7명, 또 유학생 1명, 이호셉 학생이라고 그날 교회를 찾아와서 8명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때 계셨던 분들 오늘 보니까 우리 박도령 원사님 어제 다치셔가지고 못 오셨고 박양숙 집사님 계셨죠 그때? 그때 혹시 첫 예배 때 계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김선영 권사님 계시고 박양숙 집사님 두 분 남아 계시네. 네. 뭐 한 분은 지금 한국 가 계시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서 6년이 지나고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럼 두 분 혹시 그날 첫 예배 때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열왕기상 6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하나님과 함께 지어가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세워가자.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년이 지났는데 우리 스크랜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또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잘 지켜내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믿었고 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죠.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데 희한한 것은, 놀라운 것은 이 사도와 제자들이 말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몰려와 있는 겁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이 말씀을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범죄해서 이 사람의 죄가 노아 홍수 이후에 가장 심각한 지경이 이른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또 노아 홍수 때처럼 심판해도 우리가 그 심판을 이겨내자 해서 만든 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게 바벨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한 심판이 언어를 혼란하게 해서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공사는 멈추어지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른 거는 인간들의 교만, 인간들의 죄악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누어진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된 사건이 신약의 오순절 성령 임한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임하니까 흩어졌던, 알아먹지 못하던 언어가 다시 알아먹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먹게 되어진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는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와 제자들이 전했던 그 예수의 이야기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겁니다. 첫 선교에 첫 성령을 받은 첫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도 사도행전 1장 8장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로 세례를 받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알게 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관심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의 소식을 전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주도 복음을 전했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예루살렘 성령이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첫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강력한 부흥이 예루살렘 안에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예수 믿고요. 세례받아요. 또 설교하니까 5,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아요. 또 설교하니까 이번에는 카운터가 안 돼요. 성경에 셀 수 없는 무리가 교회로 몰려들었다 그래요. 자, 지금까지 몇 명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습니까?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무리. 적어도 뭐 10,000단 이상은 넘어갔다는 거죠. 초대형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고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한 가지 제한적인 모습인데 아마 그것은 오랜 구약의 전통일 겁니다. 선민사상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한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온 것이 사도행전 11장까지의 역사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되면서 로마 시대에 박해가 시작되면서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헬라인에게도 그 앞절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니 이렇게 딱 나와요. 되게 재미있죠. 구분을 딱 해놨어요. 그 앞에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도입니다. 아무도 그때까지는 유대인 외에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했어요.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전통적인 일이었고 오랜 습관이었고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권사님 괜찮아요. 가만히 놔두셔도 돼요.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권사님은 예배에 집중하시고 영혼이 할 일 하면 돼. 화장실 가도 되고 필요한 게 좀 갖고 와도 돼. 괜찮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어른답게 집중하시면 되고 애들은 애들답게 행동하면 돼요. 아니면 저 위에 가서 놀아도 돼요. 애들 지금 뛰어놀고 있으니까. 자, 다시 집중합시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에게만 그건 전통이었어요. 습관이었어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 처음으로 이 사람들을 한번 전해볼까 하면서 전통과 관습을 벗어나서 헬라인에 전했는데 웬걸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믿겠다면서 이방인들이 몰려들어서 시작된 게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첫 번째 이방인의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교회예요. 그렇게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사명, 선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우리가 이 좋은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지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11장에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막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모입니다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요. 파송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걸 혼자 할 수는 없어가지고 사울을 찾아와요. 바울이 되죠.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잘 세워갑니다. 개척 첫 단임 목회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개척을 했는 첫 단임 목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1차 선교, 2차 선교를 통해서 소아시아 선교가 이루어지고요. 유럽 선교가 이루어지고요. 로마 선교가 이루어지고요. 참 깜짝 놀랐어요. 뭐가 놀랐는가 막 가슴이 막 벅찬 감정의 본문인데 안디옥 교회가 클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클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비교할 수 없이 커요.
거기는 12사도가 그대로 있고요. 그 12사도에게 훈련받은 속사도, 사도의 제자들이 속사도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복음을 막 전했는데 놀랍게도 오늘 저 같은 대한민국에 살다가 대한민국 대구시 남구 봉덕 이동에 살던 무당촌 옆에 살던 저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하고 그것이 아시아와 소아시아와 유럽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저에게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재정도 능력하고 사람도 많고. 그러나 놀랍게도 세계 선교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았어.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었어. 우리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선교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맡기고 우리 나중에 합시다 했더라면 소아시아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기독교 문화는 없었을 겁니다. 조선 땅의 복음은 몇백 년 후에 더 들어왔을지는 아무도 기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안디옥 교회 참 좋은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스크랜턴 교회를 세울 때 스크랜턴 안디옥 교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너무 교회의 비전과 정체성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스크랜턴의 어떤 지역이든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가장 발음하기 좋은 게 그 도시 이름을 붙이는 게 제일 기억하기 좋더라고요. 스크랜턴 온 사람들이 스크랜턴 한인교회 검색하면 스크랜턴 한인교회 치지 스크랜턴 안디옥 이렇게 찾진 않잖아요. 그래서 대중성을 위해서 그냥 스크랜턴 교회 대표성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고민했던 게 안디옥 교회를 모델을 가지고 고민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임시 재직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난 재직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빙햄턴 교회를 돕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논의를 해서 2달을 우리가 돕는 걸로 하고 이번 달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담임 목사 입장으로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스크랜턴 교회를 세울 때도 그렇고 지금 6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런 게 우리 교회의 방향은 살아 움직이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가 필요하면 보내주는 교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교회, 그러기를 바라요. 근데 아쉬웠지만은 우리 교회가 지난 한 달을 도왔고 또 한 달을 더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지난 6년 동안에 성장한 성장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아, 우리가 멈추진 않았구나. 처음에 우리가 세워질 때는 누구를 도와줄 생각 못했습니다. 엄두도 못 내죠. 재정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김선영 권사님, 박영석 집사님 기억날 거예요. 우리가 첫 달 헌금 나온 걸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혹시 기억납니까? 선교 소본한 거잖아요. 우리가 재직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우리도 도움을 받지만은 도움을 받는데 멈추지 말고 도움을 주자 해서 첫 선교사를 세운 분이 김옥수 선교사입니다. 교회 시작한 게 김옥수 선교사님 후원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그래서 저는 기대하기를 내년 7주년 때는 우리 교회가 또 누군가를 돕는 일에 이젠 2달치를 도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은 3달치, 6달치, 1년치, 저는 그게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 모습을 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요기도가 1년이 넘었는데 목요기도에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지역, 인근 지역에 예배를 하고 싶으나 교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만나서 기도의 처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동서남북으로 돌아서서
우리 게리 장로님 어느 방향 담당입니까? The north. North? 웨스트. 그렇지. 북쪽도 했다가 서쪽도 했다가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도시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그 도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룩스빌에, 이 테네스빌에, 이 달턴에, 팩토리빌에, 웨이마트에, 혼스데일에 도시를 생각하면서 어둠이 그치고 그 땅에 예배하는 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땅에 교회가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사방을 향해 기도해요. 사방 인근 1시간 이내 도시들을 샅샅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한 우리들은요, 어느 날 폰스데일에서 우리 최상열 씨 부부가 이렇게 오고, 또 최성일 씨 부부가 오고, 또 우리 스트라스버그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상희 집사님께서 또 오시고, 어떻게 1시간 내에 가까운 거리에 교회가 있을 텐데 이분들이 예배를 찾아올까 교회를 찾아올까, 이 멀리까지, 이 조그만 곳에 저희들은 이유가 있거든요. 기도한 사람은 알거든요. 그렇게 기다려왔거든요. 하나님 예배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이곳에 사는 한국인들은 제한적인데 하나님께 사방에서 모아주셔야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교회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만나서 전도해가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셔야만 이 스크랜턴 교회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존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기도 때 기도한 분들은 알아요. 기뻐요. 물론 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사연과 이유를 가지고 오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 지내던 제자들인데 성령을 받고 나가니까 그 문을 열어젖히고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2장 14절이죠. 베드로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성령이 임하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어요. 내가 알아요, 그거는. 아, 성령이 임하였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니까 바뀐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못 듣겠대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보면 분별이 됩니다. 구별이 됩니다. 근데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구별을 못하니까 미신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참과 거짓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뜻을 따라 세계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그도 구원을 받으리라. 왜 그렇게 전했어요?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나 같은 이방인도, 나같이 천한 사람도,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용서받았거든, 내가 자유함 받았거든, 내가 새로워졌거든. 그 기쁨과 감격을 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맛집만 하나 발견해도 이걸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적어도 내 친구 100명에게 알려야 되는 민족적 사명을 가지고 알리잖아요. SNS에 올리고 전화해서 알리고 카톡에 올리고 가자 뭐 이렇게 알리잖아요. 맛있는 음식 하나 봐도 알리고 싶은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그 비밀스러움을 내 혼자 간직하고 있다고요? 천만에요. 견딜 수 없습니다.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공산권도 들어가고 무슬림 지역도 들어가고 정글 속도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게 하나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을 모르면은 자꾸 인간적인 불편함을 생각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편리한 거 생각하면 집에서 하지. 뭐하러 가겠어요.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 동일한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무슬림을 만나든지, 공산주의를 만나든지, 귀족을 만나든지, 노예를 만나든지,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의 복음. 하나님 너 사랑해. 너의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너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거야.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 전통교회지만, 이방인의 교회지만 그들은 복음으로 하나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였지만은 그들이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끊임없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 교수님이기 때문에, 지성적이기 때문에 교수의 말이 다 맞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올라가고, 또 이분은 지성적이기 때문에 귀족적이어서 아니구나 저거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긍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이 그냥 바뀌어져요. 교회는 한 목소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요즘 키워드가 공감이잖아요. 공감. 저 목사님 나를 너무 공감 못해. 우리 남편 나를 너무 공감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감하고 계십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봐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인지, 하나님이 어떤 기분일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감하지 않는 채 사람들이 나를 공감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감하게 되는 순간요, 내가 공감이 돼요. 하나님을 공감하게 되는 순간 내가 치유가 돼요. 하나님을 공감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순간 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4절이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런 모습 많이 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니까 별나다. 별나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는 말과 행위에 대하여서 예의가 있으면 존중해야 될 텐데 예의마저 없으면 조롱하게 됩니다. 그를 알지 못하니까. 조롱하고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성령이 하는 일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항상 사실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가치 없는 일로 바꾸어 버립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술 취한 모습으로 왜곡해 버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제3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때가 제3신이. 이게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을 기본적으로 해요. 더 경건한 사람 하루 6번도 하고 8번도 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기도 시간이 되어지는 오전 9시까지 경건한 사람은요, 이 9시까지 기도의 시간에는요, 먹지도 않아요.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가장 경건한 시간이에요.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 거룩하고 그렇게 구별하여서 경건하게 살아간 사람을 조롱합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왜곡시켜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의 것에 비추어서 왜곡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히려 세속적이고 죄된 것조차도 거룩하게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7절, 18절을 보면은 너희 자녀들에게 성령을 줄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에게 성령을 줄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에게 노인에게도 성령을 줄 것이다. 이 성령을 받으면 어린아이라도 예언하고 젊은이도 환상을 보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성령을 받으면요 꿈을 꾼대요. 꿈이 뭐예요? 밤에 자다가 맛있는 먹는 꿈, 밤에 자다가 뭐 좋은 거 본 꿈, 그게 아니고 비전이에요. 비전.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다 돼서 기운도 없고 관절도 삐걱거리고 뭐 병도 온갖 병 때문에 이제 내가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 이제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게 이게 이제 마지막 여기서의 그 노인의 의미예요. 겨우 내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데 그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심령이 불붙기 시작한 거예요. 갈렙이 85세에 불붙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른 땅은 다 차지해도 저 헤브론 땅, 안악자손, 거인족속,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저 무지막지해가지고 저기는 엄두를 못 내는데 갈렙이 내가 85세로 돼. 하나님 내게 주신다면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내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하면서 그 높은 그 산악지대를 올라가서 차지해버리잖아요. 노익장입니다. 새로운 소망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게 되니까 내가 새로운 할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이요 이렇게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쓰고 저 뒤에 막 모자실에 뛰어다니잖아요.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제 나이만 돼도요 50 중반만 돼도 뭐 하나 생각하고 있으면 딴 걸 잊어버려요. 그런 나이예요. 근데 얘들은요 멀티예요.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다 해요.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방식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와서 꼼짝 말고 있어. 그런 재미없는 곳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 초문 학생들 막 조미 쑤시고 그러면 기지도 펴고 일어났다고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교회를 처음 왔는데 교회에 뭘 그렇게 예의 차리고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방식대로 들으세요. 저도 이제 어디 목회 세미나 가면요, 막 한 2시간 연강하면요, 아, 매너 없는 강사다. 1시간 휴식 좀 줘야지.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왜? 중요한 것은 그 강사가 하는 강의를 내가 효과적으로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어나기도 하고 커피 한 잔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차렷자세로 많이 써도 됩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자녀, 젊은이, 연세 드신 분 모든 세대에 부어져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남종과 여종에도 부어주리니 이 말 다 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신분과 사람의 자격과 사람의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이 성령을 부어서 알게 하겠다, 깨닫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기다린 자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주 앞에 돌아와요. 장녀와 세리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때까지 율법자들이 이건 죄다, 이건 불법이다, 이건 경건하지 못하다, 이건 행실을 올바르지 못하다, 아무리 지적해도 그대로 살아간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창녀라도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평생, 미안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창녀짓에서 모았던 그것을, 그 전재산 같은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부어드리잖아요. 그거 모으려고 몹쓸 짓을 다 했는데 그것을 부어드리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스카네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를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주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거든요. 금그릇도 있고 돌그릇도 있고 자기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는데 주님은 깨끗할 때 사용하신다 하거든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